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겹겹이 둘러싼 그런 형국을 말하는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을 막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2월의 키워드가 구원의 하나님인데요, 첩첩산중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단순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압도당하지 말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자. 시작. 압도당하지 말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압도당하지 말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본문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이 다윗의 길을 쫓으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현장을 막 다니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전국적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 통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 되고 또 잘 하려다가 보면은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듯이 여호사밧도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해버립니다. 나라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속아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투에 나갔다가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는 선지자 예후로부터 꾸지람을 듣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계 나라 연합군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하여 용맹을 떨쳤으면은 29절 말씀에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장에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 나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할 때 되면 집사님하고 사인을 했어요. 돌면 1초 뒤에 마이크를 좀 끄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지금 세계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니까 여러분,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더군다나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유다의 북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절벽지역이라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사해 남단으로 돌아가지고 기습적으로 침투를 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3분 전까지도 몰랐던 것처럼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몰랐던 거예요. 엔게디는 예루살렘의 앞마당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다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그 감정 다음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동력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문제에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그 압도적인 문제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왜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 그리고 죽을 병이라는 그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낯이라는 말은 단순히 얼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사람이나 군사나 외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뒀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 보니까 간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장소를 밟다, 짓밟다, 그리고 전념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고 생각을 압도하는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또는 불안함과 우울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압도당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분위기에 너무 압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심한 멸시가 있고 비웃음이 있고 무례함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눈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하지 않고 갈등을 향하지 않고 분위기를 향하지 않고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고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정비하게 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육신적인 것을 끊어내고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밥 안 먹는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육신의 그 염려, 갈등, 육신적인 그 원망, 불평, 욕심, 이런 것들 내가 다 끊어내고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사야 5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막 붙잡아가지고 문제와 상처로 꽁꽁 매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라고 말하는데, 이 끌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지금까지는 내가 막 눌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던 그 일들과 그 상처가 이제는 내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나도 살아나지만 남을 살리는 힘까지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결박을 풀다, 6절에 보면 결박을 풀다, 멍에를 꺾다, 자유하게 하다, 압제를 그치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과 해방의 언어입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이 될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이고 자유하게 되고 압제가 그치게 되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져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그 모든 진보다리를 네가 다 들고 가지 말고 그거 다 내게로 가져와 가지고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려놓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한 줄로만 알았는데 새벽같이 갑자기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망가지고 고장이 나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던 그런 인생에 치유가 막 급속도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여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을 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께 정말로 집중이 되었을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압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당하지 말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말씀에도 보세요. 페르시아의 권력자인 하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잘하지 않은 모르드게한테 분노해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계획대로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하고요, 왕의 조서를 전국적으로 내리는데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도적인 문제 앞에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소심하게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던 그 에스더가 말이지요, 드디어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개할 수 없고 빠져나갈 틈이 없었던 그 압도적인 문제 속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를 얻기 위한 여호사밧의 기도와 금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사밧이 자기를 압도하는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던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렇지. 압도적인 적들 앞에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모든 가족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다 서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1절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역대하 20장 1절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를 말합니까? 그 후에. 역대하 19장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2차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2차로 유다 전역을 돌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고요, 재판관들에게는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 하라 하며 공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아합과의 그 잘못된 동맹 관계를 예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재무장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재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장 바르게 서 있을 때, 가장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전도자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단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계속 우리를 압도하려 할 거라고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도하려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마비되지 말고 포로되지 말고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여호사밧이 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세요. 문제 앞에 항복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 속에 항복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도당하지 말고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이제 하나를 딱 이루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압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속상해하고 내가 붙잡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내가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압도했던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랬어요. 피하지 마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상처받았던 그 상황과 문제들을 자꾸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도리어 현장에서 마주하고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갈등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보면은 성경을 이래 읽다가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은근히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인데요, 다행히도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이제 다 통솔하고 인솔해 가지고 연합군을 이제 만나러 드고아들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거기서 여호사밧이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던 것이 견고하여지고 막혀있던 것이 뚫려지고 안 되던 것이 형통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나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나 바뀌어버렸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에 압도되어 있던 그들이 말이지요, 은혜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찬양이 시작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드는데, 유다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하고 보니 완전히 전멸당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거기 가득한지,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경제까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고민거리, 갈등거리, 문제거리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견고하여지고 형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이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증언이 되도록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답 없이 그냥 집중한다 말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꿈을 꾸는데 일어나 보니까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밤에 자꾸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신이 보이면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 악신이 간다. 그날도 잠을 자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매가 손을 쫙 벌리고 귀신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셨지요? 2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그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짜한 말인데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문제에 압도되고 틀린 생각과 마음에 압도된 우리의 삶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육신적인 모든 원망과 불평, 여러분 금식하세요. 육신의 갈등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